자,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유다서 1장의 9절로 10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죽어서도 우리 영혼 지키려면 땡땡땡 의문문을 제시합니다. 자, 살아서도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겠지만 죽어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속에서 영혼들 가는 나라 천국이라 했는데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가는 길은 얼마나 힘든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하고 있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다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갈 것을 확신하지만 절대 천국은 가지 못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행한 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의 길도 천국을 가야만 영생을 가는데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간 백성들은 당연히 영생을 꿈꿀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천국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몰라요. 영벌에 처해지거나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또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렇게나 하면서 그래 아프고 막 믿음 지키지 못하다가 병마가 찾아왔어요. 육신의 고통이 왔어요. 지금 죽으면 좋겠다. 천국 가면 되지.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했던 그것이 본인들한테 합당하다고 느껴져요. 자, 그래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다 장례식장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고 찬양을 부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찬양을 외치고 순서에 따라서 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아 이제 다 천국 갔구나 그러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만 오늘 유다서를 보면 죽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동생이 기록을 했는데 유다서가 단 1장이긴 하지만 영적 세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 선생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봐요.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죠. 아, 그럼 죽으면 고만인데? 믿는 자들은 죽으면. 그럼 뭐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처럼 가볍게 말하는 모습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가 죽어서 조상을 어떻게 보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정승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정승의 욕을 먹힐까봐 조상의 욕을 먹힐까봐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물며 불교설에서도 인과응보라는 것이 꼭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해야만 우리가 옥황상제 앞에 가고 또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들이 죽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믿다가 믿음 떨어져서 아파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직했어요. 그렇게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하직했어요. 과연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천국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가슴 깊이 생각하고 죽으면 고만이지 라는 생각들 하는 것들을 다시 고쳐야 돼요. 자, 죽어서도 우리 영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의 첫째, 모세 선지자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 모세 선지자의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서도 우리 영혼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주회종과 교인들, 나는 과연 모세 선지자의 생애를 발끝을 따라갔나, 중반을 따라갔나, 아니면 손톱만큼 따라갔나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물며 당회장 목사님이 발톱도 못 쫓아갔는데 라고 부끄러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죽어서 영혼들을 못 지켜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 아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역시 모세의 율법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은 형상이고요. 자, 모세 선지자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이 어땠는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분의 인생이 어땠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모세 선지자는 자기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렵고 힘든 길을 택했다라고.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어떻게 하면 좀 편한 길,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길, 어떻게 하면 순탄한 길을 걷고자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순탄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국간에서 하물며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이를 낳을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살 때 죽을 뻔합니다. 헤롯 왕한테. 자, 죽음을 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리고 12살 때 부모님과 헤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랍비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에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3년 반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 영혼들의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히세요. 못이 박히신 후에 다시 살아나면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돌아가실 때 살아난 게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에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부활하셔서 말씀해 주셨던 부활의 복음입니다. 모세 선지자 생애가 얼마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생애는 그림자입니다. 율법이에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2장 1장에 역시 산파에 그 손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2살 때 갈대 상자를 통해서 떠내려가요. 부모 수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유모 노릇을 하면서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유모 노릇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모세 선지자 키워요. 자, 이런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살인자가 됩니다. 모세 선지자의 생애를 보십시오. 살인자가 돼요. 출애굽기 2장에 그 살인자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강약길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바로 이드로 장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와이프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조금 더 살만하니까 40살이 되었어요. 자, 출애굽기 2장에 40살 때에 그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한 번도 행복했다라는 어떤 그 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느니라. 부르세요. 언제 한번 행복한 시간 있었나요? 계속 싫어서 몸부림치면서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다른 사람 택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난을 주셨고 곤욕을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80이 되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7장입니다. 80세까지 어떻게 몸부림쳤다고 봐야 돼요. 이제 나 늙었잖아요. 나 주시겠지? 나 주시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나주긴 몰라줘요. 아, 이만큼 일하면 나 주겠지? 근데 모세는 80세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어다녀. 아, 이만큼 늙었으면 놔주겠지. 120살까지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자, 모세의 생애. 이런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도, 이런 선지자도 직진으로 천국까지 못했고 마귀 새끼가 붙들고 있었다 그 말이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말들이에요. 당신 모세의 생일 살아봤어? 모세의 생일도 못 살았으면서 모세의 생애를 살은 모세도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 근데 모세의 생애가 너무도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다 라고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는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미카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이었기에. 근데 아무렇게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랑도 없고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좋을 때만 헤헤헤 싫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랬던 사람을 과연 미카엘 천사 보내서 도와줄까요? 죽으면? 모세 선지자 같은 생을 살았기 때문에 미카엘 천사를 집어넣어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마귀하고 변론하고 있어요. 야, 너 모세 선지자 영혼을 놓고 지금 너 왜 가져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지자니라. 이러고 변론했겠죠. 자,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22장에 28절로 33절까지 기록하기를, 자 31절에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아 조심해.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단이가 너를 계속 청보살 하늘에 올린다. 너는 못된 놈이라고, 믿음 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올라가고 있지 않냐.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아니 저는요 주님이 죽음에도 같이 갈 거고요. 어디든지 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또 부인할 거야. 새벽닭이 울면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인을 하게 되었죠. 자, 우리는 잠시 잠깐 비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죠. 저는 당회장처럼 못 살아요. 사역을 못 해요. 맨날 굶지요. 30년 동안 맨날 밥 한 끼 먹었다죠. 잠은 2시간씩 주무셨대. 난 그거 절대 못 쫓아가겠어요. 라고 하면 전 절대 천국 가기 싫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중에 가고 싶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선지자 그렇게 살았다니까. 가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러 가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내. 십자가 등지고 이렇게 하면요 천국 못 가요. 날마다 찬양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러면서 마냥 찬양을 하면서 가야 정말 지겨워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죽으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할까? 가만두지 않겠죠. 영적 세계를 바라봤던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영안이 떠져서 영적 세계 훈련 받으면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참 자세히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전에도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사도 바울 선생이 본 거는 어디서 있던 영혼인지 모르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그 영혼이 낙원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도다. 낙원으로. 근데 오늘 모세 선지는 미카엘 천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걸 누가 봤어요? 유다가 봤어. 유다가 영적 세계를 본 거야. 지금 유다는 신약 시대예요. 모세는 구약 시대고. 그런데 유다가 보기를 저들이 미카엘 천사를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해방하려고 가져가려고 할 때 미카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시체! 저 시체를 어떻게 할까? 느보산에서 돌아가실 때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너는 죽으리라. 근데 그 뒤에 시차를 찾지 못했더라라는 그런 신화설도 있어요. 그럼 시체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을 때 마귀하고 지금 미카엘하고 다투고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인데
지금 아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저녁도 드리고 수요 뭐 모두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렸다고 해도 불법으로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우린 다 불법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 나는 얼마만큼 불법을 행하고 살았는가. 자, 마태복음 7장 안 지킨 사람들 불법이겠죠.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나도 너를 비판하리라. 형제들 헤아려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도 헤아리리라. 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러 빚진 걸 탕감해 주었더니 너를 죄를 탕감해 주었더니 지금 형제 있는 죄는 100데나리온밖에 탕감 안 해줘? 자, 이게 다 불법으로 행한 자야. 자, 로마서 인상 말씀에 네가 지금 누굴 정죄하느냐? 비판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함을 하느니라. 로마서 6장 말씀에 죄의 종이 됐느냐?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죄의 종이다는 거야. 미워해라 미워해라. 그러니까 저 형제가 미워 자꾸 미워. 이건 벌써 죄의 순종이야. 그런 거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 이게 전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이 아주 저조한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고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된다 그랬어. 새들이 깃든다는 건 뭐예요? 그 초보 나무의 그늘이 사랑이 되어서 점점 커지면서 새들이 와서 그늘을 피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초신자 씨는 요만까지만 중신자 강신자가 되면서 더 큰 나무에서 어떤 영혼을 들어와라 품어주리라.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더라고 말. 세상은 가고 나이가 먹었고 목사가 된 지 20년 됐고 막 30년 됐고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 양들하고 초신자하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더라면 이건 마귀 자식이 아니냐. 마귀 새끼들하고 말이야.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고 있도다. 요한일서 3장의 9절 말씀과도 같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22절에 형제를 나가라고 미워하느냐? 너는 지옥 형벌 면치 못하리라. 이게 전부 율법이야 이게.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이종이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이니까 천국을 못 가요. 모세 같은 선지자도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만 바라보고 너는 못 들어가리라. 이게 성경적이야.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딱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못 들어갔어.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죠. 가나안 땅은 지상의 상징적인 표현이야. 천국을 바라보기만 했지 못 들어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머물 때에 우편 강도 하나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살아있던 제자들 천국 못 올까봐 부활의 복음으로 증거하게 됐던 겁니다. 자, 과연 자신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안 들어가면 음부 아니면 무저갱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가도 믿음도 개떡, 사랑도 개떡, 말씀도 제대로 안 지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졸아. 그런데 어떻게 그 영혼이 지친 코스를 밟겠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눈 깜빡 사이에 5분 눈 깜빡 사이에 50년 먼저 간다라는 프랭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뒤에 타고 있어요. 목사들이라면 자기의 수세월 동안 20명 30명 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종은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종의 반도 못 쫓아오는 게 아니라 발kop도 못 쫓아온 사람이 모세 선지자 생애는 살겠습니까? 모세 선지자 생애를 아이고 늙었어. 80도 안 돼갖고 80세에 사역했다는데 늙었어. 자, 모세 선지자의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세상에서도 체면을 건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음의 체면을 걸어야 되겠지. 나는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데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난 돼. 밥 안 먹어도 되고 잠 안 자도 되고. 시편 121편에 주님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그랬어. 난 졸려서 못 살겠어. 그럼 결국은 조는 자 어디 가서 앉아 있느냐? 영적 나라를 눈으로 뜨고 본다면 그렇게 못 살 거야. 이종은 왜 30대 꽃다운 나이에 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봤겠어? 그 좋은 짜이브 댄스, 그 좋은 술, 그 좋은 여행, 그 좋은 노래 다 버리고 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왔을까? 그 나라 못 갈까 봐. 죽어서 그 영혼이 못 갈까 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많겠어요? 영혼의 세계가 하늘나라의 세계가 더 많겠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를 때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편안히 가게 하시려고 이종에 묻힌 권사님도 입으로 부인하지 마세요. 주님 찾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고 가셔야 돼요. 가는 길이 평탄하려면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입성할 그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편안하게 하려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계속 찬양 카풀 들어주고 계속 예배를 드려줍니다. 왜 드려줘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인종 예배, 입관 예배, 뭐로?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화장 예배 왜 드릴까요? 평탄한 길 갖고 주님 품에 안기라고. 근데 이 땅에서의 모든 형식적인 어떤 예식이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이렇게 죽어도 모세 선지자 영혼 갖고 마귀가 이걸 뺏으려고 난리치고 변론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그런 35년 40년 전 그 시간 속에 동생의 영혼을 하고 뭔가 악한 영들이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영적인 사람들만 아는 거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만 이 성경을 볼 때 영적 세계라면 영적의 마귀도 봐야 되고 천사도 봐야 되고 천사장도 봐야 되고 근데 선지자나 제자들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는 성경을 기록할 수 없기에 다 바라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다 바라본 것을. 유다도 바라봤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도 사도 요한이가 봤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호수아장도 여호수아가 봤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 5장 14절에 내가 사람인 줄 알고 앞장서서 장군이 돼서 전쟁터는 나가는데 앞에 누가 떡 섰더라. 너는 누구냐? 반말짓거리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고개를 납작 엎드려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었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아하 왕이 미가의 선지자가 또렷하게 그거 보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거짓말하는 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만군 천사가 천군이 아니고 만군 천사야. 미가가 본 거는 만군 천사가 있다라고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은 말씀하거든. 만군 천사가 들어오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예정이 되었더라. 아합을 죽이기로. 왜? 너무나 못된 왕이니까. 하나님이 아합왕을 죽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왜 고민하세요? 내가 저 400명 선지자 속에 들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다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시킬 테니 그렇게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 내가 허락하마. 거짓말하는 영 갖다 400명에 들어가라. 결국은 아합왕은 지식과 상식과 경륜으로 도피하려고 했고 그 임금복도 벗어서 여호사밧 왕하고 바꿔 입었지만 병사가 우연히 쏜 솔기에 맞아서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욥기서 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결국은 시몬에게도 계속 달라붙었듯이 말이죠. 베드로에게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자, 욥은 정직한 자, 경애로운 자, 의로운 자다.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이는 쓰러지지 않느니라. 이런 사람을 사단이가 아니에요. 재산 많이 주고 자식 말게 행복하니까 그렇죠. 그래 다 흔들어 봐라. 집도 저 재산도 자식도 다 가져가 봐. 생명만 해야지 마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욥은 역시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2배로 받은 거야. 나이? 이 세상에 늙어가면서 나이는 불과하다. 나이는 세월이 막 가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들을 해요.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욥을 통해서 볼 땐 그래요.
그 70세 나이에 다 잃어버리고 2배 축복을 받으니까 210살까지 살았느라고. 자,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자녀를 10명이나 떠났거든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왜 지식과 상식이 자꾸 앞서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느냐. 창세기 6장에 노아는 500살 때 애를 낳았어요. 500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살 때 함과 셈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 100년 동안 믿음으로 키웠어요. 노아의 자녀들을. 그래서 잘 키워놓으니까 며느리들까지도 잘 키웠어요. 그래서 구원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는 거 아니까 거기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가 굉장히 풍부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믿음 생활 안 하고 자꾸 세상으로 따져가니까 얻은 와이프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딸들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 낳게 돼요. 아주 엄청나게 세상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이 그렇게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모압과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포로로 잡아보면 눈만 뺐답니다. 눈만. 모압은 전쟁만 좋아해요.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바로 롯의 딸들이에요. 자, 이게 성경적이죠. 자, 그러면은 죽으면 그만 이게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내가 그냥 뭐 하다가 고난이 오면 업보야 업보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업보. 응? 내가 지은 업보가 많아서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니 그러면서 불귀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나는 이게 다 타불타불 해가면서 나는 지은 업보를 자꾸 없애야 되느니라. 무슨 억울한 일이 당하면 이 공생의 모든 어떤 업보를 다 하나하나 지워줘야 조상을 만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 믿은 죄인가 봐. 왜 이렇게 힘들어. 이중이 30대에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12살 때 하나님 믿었는데 그 안 믿은 죄가 이렇게 컸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고통이 있을 적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 가족들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위해서 미치도록 달렸어요. 짧은 세월인 같으면 30년도 달렸어요. 남들은 40년, 50년, 60년 돼도 신유연사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종은 짧은 세월 30년 동안에 받은 은사가 많아요. 신유, 치유, 철장원세, 말씀의 은사, 믿음, 모사 이거 은사 엄청 많아요. 누가 맘먹고 계획만 하면 눈도 열어줘, 방언도 줄 수 있게 해줘, 병든 거 고쳐줘. 다 많이 했어요. 남들은 허송세월 보냈대. 이종은 오직 주를 위하여 달렸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이종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지 10년도 넘고 15년도 넘고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어. 근데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이게 내가 얼마나 살아서 꿈틀거리느냐. 이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회개해야 돼요. 모세의 선지자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못 살아도 당회장 목사님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당회장 목사님 길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좋은 길을 실컷 택해보십시오. 천국 길이 보이는가. 아직도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았는데 어느 청년이 영적 세계가 열릴 것이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바람같이 스쳐가는 번개같이 오시는 하나님의 비를 오게 하셔서 번개를 치신다라고 에레미야 5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곳간에서 번개를 치시어 목소리를 말하니까 비가 온다라고 에레미야 10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음성으로 전부 뭔가 주관하고 계세요. 근데 비가 오는구나. 구름 꼈네. 구름 위에 하나님이 타고 다니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하나님의 자가용이라고 시편 103편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게 뭘까? 구름 위로 스쳐갈 수 있는 거야. 그걸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영안으로는 보는데 영적이 감겨져 있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자, 모세 선지자의 생애를 살아야만 바로 우리 영혼 지킬 수 있다. 믿습니까? 자, 이제부터라도 못 살았지만 모세 선지자 같이 생애를 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 당회장님 좀 닮아가려고 애를 쓰자. 기도도 하고 영혼 사랑도 하고 믿음도 갖고 힘든 얼굴 하지 말고 속이 상해도 그냥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또 용서하고 또 용서 7번 해도 용서하라는 마태복음 18장을 이뤄보자.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죽어서도 영혼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야 그 영혼이 지옥과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되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꼭 지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죽어서도 우리 영혼 지키려면 모세 선지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능력을 받아야 마귀 해방을 못합니다. 별로란 감히 해방하는 판결 쓰지 못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알지 못한 걸 회방해요.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놓고 책망하는 장면인데 영적 세계를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변론하고 판단하고 뭐 하는데 그들은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고 회방한다 그래요. 저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죠. 본능으로는 아는 그것으로 본능으로 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멸망한답니다. 오늘 네가 미카엘 천사를 아냐 모세 선지를 아냐. 오늘 유다는 신약에 있는 젊은 사람이 결국은 모세 선지자를 보게 돼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된 게 변화산상의 역사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의 역사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돼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뭔 그렇게 변론을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있다 하늘이 있다. 너는 하나님 세계에 갈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영생 들어갈 이렇게 뭔가 변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은 기도 잘하니까 넌 천국 백성이다. 믿음 좋으니까 너는 천국 가는 거 따는 상상인 것 같아. 너는 헌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너는 천국의 집이 클 것 같아. 아니 영안도 떠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변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못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며 전진하며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머릿속엔 정신작용이 있어요. 이 정신작용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정신병자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머리가 자꾸 지각작용이 발달되고 정신작용이 발달되고 이게 계속 발달이 되는데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정신하고 나이가 먹은 공부하는 학생이 정신하고 나이가 많이 먹은 정신하고는 틀립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지각작용도 똑같아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대학을 가면요 이 지각작용 자체가 변하죠. 기억력도 마찬가지예요. 5학년은 5학년까지 12살까지만 기억을 하죠. 12살 이상은 기억을 못해요. 안 살았기 때문에. 70살이 살면요 69년 동안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5살 빼고도 65년 동안 생각이 납니다. 안 살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어요. 살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인생은 한철, 개구리 인생은 1년, 그 다음에 사람 인생은 이 세상도 사후의 세계도 알 수 있느니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알지만 이방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몰라요. 그냥 죽으면 조상 만나러 가고 그래도 그들은 막연히 소망을 가지면서 예전의 역사설도 그러고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또 누가 죽어가도 지금 세상도 그건 아주 유례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먼저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렵니다. 먼저 슬픔을 가지고 갔던 사람은 제가 따라가려니 먼저 가십시오 이러면서
먼저 가서 집장만 해놓으세요. 이래가면서 그 희한하게 영화 감독들로 딱 만들면 죽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이 싹 나타나면서 행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영화 감독들 제달의 영감들이 받았죠. 자,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요, 진짜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진짜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시간에 모세 선지자 능력을 받아야 돼. 모세 선지자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받은 능력입니다. 모세 선지자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 죽어서도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모세 선지자 능력 어땠어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고요. 그 출애굽기 4장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7장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죠. 이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모세 선지자 능력. 땅에 지진이 막 그냥 흔들어서 다 죽이는 역사. 우두머리들. 그 민수기 4장부터 쫙 16장의 그 능력.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끌어내리는 능력. 자, 모세 선지자 능력이 대단하죠. 이런 모세 선지자 능력을 받아야만 죽어서도 영혼 지킬 수 있어요. 죽어서도. 근데 하나도 받은 게 없어. 병든 자의 손 얹어도 낫지 않아. 시험이 들어서 시험이 떠나가지 않아. 당인한테 경책받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아. 우그러졌던 것이 펴지지 않아. 다림질이 안 돼. 아이롱사가 아이롱을 잘하지, 아이롱사 안 쓰면 아이롱 못하잖아요. 기술자가 기술 잘하지, 용접공이 용접하고, 욕구쟁이가 욕구하고, 미쟁이가 미쟁이하며, 이건 다 기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기술자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건축 설계 할 수 없고 건축을 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란 많은 다재다능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영혼도 소생시키고 살려주기도 하고 소망도 주고, 영혼에게 쭈그러져가는 모든 것도 펴주기도 하고,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 사명자예요. 오늘 모세 선지자가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다혈지면서 강팍했지만 백성들이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랬을 때 모세는 저 영혼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생명책에서 기록해서 지워달라고. 그 정도 사랑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내 능력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준대요. 신명기 34장에 보세요. 너는 가나안 땅만 쳐다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다음 백성들은 어떡하죠? 네 종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거기다 능력 전수 다 시키고 와라. 너는 와라도 아니야. 거기서 죽어. 그런데 전혀 그 모세 선생님 기분 나빴더라라는 성경 없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크게 안수를 하니 지혜 위에 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선지자를 세우고 그는 느보산에서 바로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장의 1장에 올라가면서 모세 선지자, 그 모세가 자기를 사랑해. 자기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나 모세는 노예를 그렇게 이뻐해서 동생에게도 아니고 조카에게도 아니고 그 종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전수시키고 모세의 율법에서 절대 떠나지 마라 그 백성들한테 계속 강요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도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억울하면 능력 받아야 되는 거야. 능력 없으면 소용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병든 자도 고치죠.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기도의 능력이 되려면 시험을 온전히 이기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1장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말해요. 3장은 이 혀를 잘 놀려라. 찬송과 저주 나가지 마라. 4장은 재판자 되지 마라. 5장은 욥의 인내를 배워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서 5장에 19절부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경을 가졌지만 의인의 강구였다. 하늘의 비를 멈춰라 했더니 멈췄고 내려왔더니 내려왔더라고. 그런 성경을 야고보 기자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능력들이에요. 자, 능력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전부 선지자들이 이 은사 능력 없으면요 일을 못해요. 일을.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죄인들이 병든 자 고쳐주고 그냥 병원 안 고쳐주면 그냥 막 자기들이 믿음 없어 쩔쩔쩔 병원 가서 수술받고 뭐하다가 지금 죽으면 천국까지. 자, 역대하 16장에 아사왕이 선지자 하나냐를 손가락질해서 옥에다 가뒀기 때문에 온 병이죠.
자, 원인이 그렇게 해서 온 병인데, 하나님이 때린 병인데 의원을 찾아갔어요. 왜? 병원에 가면 고칠까요? 그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아사왕은 결국 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했다고 그랬죠. 자기는 아파서 병원 갔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죽어도 천국 가서 보자 이러고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것이라고. 자,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보고 그 영혼이 올라오면 심판대에 올라가겠죠. 믿음 없음으로. 다 하나님 믿었지 안 믿은 백성은 없었어요. 왕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모압 족속이 됐든 암몬 족속이 됐든 바알셉을 믿었든 아세라 섬겼든 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솔로몬이가 믿었던 모든 백성들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후궁 1000명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기독교 모르는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거의 전해졌겠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지자의 능력, 모세의 선지자 능력. 모세는 그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름이요. 선지자는 먼저 태어났다. 하늘의 세계를 먼저 알았다. 능력은 능할 자, 힘력자. 분명히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도 이 세상에 힘이라는 걸 겨루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힘이 센 사람, 팔씨름, 팔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씨름대 몸이 아주 잘 이거 기술까지 도입이 돼야 씨름 해갖고 씨름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응? 천하장사 그냥 있어요? 그만큼 똑같이 싸움을 잘하지만 누가 더 기술부가 더 있는가 해서 장사가 되는 겁니다. 다 축구인들, 농구인들, 배구인들 다 운동선수? 다 운동 잘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 하나 특기가 있다고 해서 선택받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똑같죠. 능력이라도 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8장의 19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대로 나타나시면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느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느니라.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을 분부하고 가르친 거 다 가르치도록 해라. 그리고 모든 족속 제자 삼아야만 이것이 지상명령이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반드시 새 방언을 맡아야 되고 어떤 독을 마셔도 어떤 뱀을 물려도 죽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기록한 거고요. 요한복음의 21장의 마지막에는 누가 크냐 작냐 하지 말고 어린 양 먹이고 늙은 양 먹이고 강하게 채찍질하면서 양을 먹이기도 하고 치기도 해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온 21장이고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하나님 마음 말씀 완악하지 마라. 말씀 더디 믿지 마라. 이런 것들로 전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 은사에서 머물러 있어. 능력을 언제 받을 건데 은사에서 머물러 있어. 이 은사는 어떤 거라고 전에 가르쳐줬어요. 어린아이의 보행기와 같아. 유아들이 보행기 갖고 다리 운동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있는 보행기와 같아. 그리고 어린아이 유모차와 같아. 자기 스스로가 자전거 타고 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점차로 능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성장되면 운전을 해야 돼. 누가 태워다 주면 내가 운전하는 거 이걸 보고 능력이라 말할 수 있고, 정치인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능가하는 걸 보고 권세라 말할 수 있으며, 권능은 내가 기도할 때 의인의 강제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눈을 멈추기도 하고, 이게 권능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아직도 은사조차 못 받았다면, 자, 환상도 은사요, 영감도 은사요, 찬양도 은사요, 기도도 은사요. 근데 은사조차 못 받았다면 이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능력 단계 도전하기커녕 안주하고 있어. 지금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안 돼, 넌 내려가서 사역 감당해. 그래서 거기 안주하지 않게 하고 내려보냈어요. 고통을 같이 당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부활에 달아야 알아야 될 진리들이에요.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고 먼 여행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급 써야 돼요. 면류관 써야죠. 자, 면류관은 어떤 사람 쓴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쓰리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2장 10절을 물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하 뭐예요? 선한 싸움도 악한 싸움이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자, 금면류관 직분 잘 감당할 때 금면류관 씁니다. 계시록 4장에 5장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 직분 감당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금면류관이야. 그리고 에스더 황후 8장 통해서 금면류관을 모르드게가 써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면류관을 쓰는 것인데 이 세상 운동할 때 자, 아무나 면류관 씌워주면 하물며 미스 코리아들도 진선미밖에 안 씌워. 월드컵과 세계도 당연히 금운동이라고.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야. 향방 없는 자처럼 달리지 말고 향방이 좀 시달리라고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달리래잖아요. 고린도서 9장의 27절에 버림을 당할까봐 사도 바울이가 기록한 겁니다.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버림을 당할까요?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의 31절에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 연습한대.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 날마다 죽는 연습 해봤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봤습니까? 응? 날마다 남을 쳐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사상 속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나만 일한다. 그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인생은 올 때는 순서 있이 오나 갈 땐 순서 없이 갑니다. 가도 이 영혼이 마귀가 붙들고선 천국을 못 들어갈까 걱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연로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순탄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태어났으면 잘하라는 거야. 왜 말씀을 들을 때만 그렇게 아멘 하면 깨닫고 아유 이틀만 지나가면 이거는 변할 것 같고 부르락파르락 마귀가 좋아하는 얼굴,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런 것을 회개해야 돼요. 정말 죽어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것을 머릿속에 아주 완전히 깊숙이 넣으시고 내세 능력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세 선지자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 이제까지 못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당회장 목사님 생애라도 쫓아오는 믿음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모세 선지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모세 선지의 능력은 못 받았어도 당회장 목사님의 능력은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지혜, 총명, 명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 어느 청년이 받겠느냐. 그가 그 능력을 받기를 열심히 또 뛰고 또 뛰고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두 가지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 영적 세계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지도자, 사명자,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